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합하여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우리가 누리면서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앞뒤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요, 우리 오늘 새해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이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탁월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은 탁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알아서 나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이 탁월함의 축복인 것 같아요. 탁월함의 축복.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복음으로 답하는 그 자리가 탁월한 은혜의 자리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여러분이 탁월해져요.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한 당신은 탁월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지는 은혜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있고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강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그 영원히 자리 잡는 은혜가 벌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 좀 더 큰 은혜 되어져서 그 은혜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탁월함 되어져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 정말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 복음으로 답하다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탁월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은혜 역사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그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그 시각 중에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 비판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숫자긴 성장은 막 일어나는데 그 안에 물량주의, 그 안에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떨쳐내자고, 이거 기복주의 안 된다고, 물량주의 안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런 비판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요, 저는 그 비판이 아주 적절했고 아주 타당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다 빼버리고요, 그냥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만 주장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이것만 남으면,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는다고, 그 예수 잘 믿으면 정신병도 없어야 되고 육체적인 질환도 없어야 되고 아픈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뒤 다 잘라먹고 요 얘기만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여러분, 땅의 복, 물질의 축복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귀가 쏠깃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연 5% 6% 이자만 준다 그래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몰리는데요, 그게 아니라 막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몇 배예요? 30배, 60배, 100배인데 몇 배 복 받으실 거예요? 30배 받을 거예요? 100배 받을 거예요?
100배 받는다고 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1000배 받고 싶고 10,000배 받고 싶은 게 우리 욕심 아닙니까? 근데 그 욕심을 자극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병 고치며 그만 계속 주장하고 얘기하면, 우리 도남지역교회 안에도 기도해서 병 고침 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뭐예요? 근데요, 그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이 물량주의나 기복주의, 은사를 강조하는 은사주의,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데요, 이걸 비판하는 것.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다시 말하면 정도를 걷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 교회에 서는 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은 긍정적인 힘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판이 지나쳐요. 이 비판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복을 구하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비판은 다시 비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맨 먼저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28장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복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생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도 이런 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9장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분명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요.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실 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 내주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나와 교통하심,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냥 땅의 복만 구하게 되어지면 그게 뭐가 되어질까요? 그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는, 내 마음이 하나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형통의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아니, 땅이 충만하려면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정복해 나가는 가운데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땅을 다스려 나가는데 이 복이 없이 어떻게 다스려 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아울러 땅에 기름진 이 땅의 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은요, 이 땅의 이 기복적인 이 땅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복과는 결을 좀 달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그 첫 자리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제대로 회복되어지면요, 그 나머지 복들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요, 이 앞에 복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뒤에 있는 복이요, 때로는 저주가 되어지고 아무리 크게 오늘 우리가 소유해도 넘어지게 만드는 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이 복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복이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 사울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고 다윗은 궁궐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단에게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언약까지 맺게 하셔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모자마자 마음이 하나 되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데 뭔 이유가 있겠어요? 좋으니까 그런 거죠. 딱 보니까 인상이 괜찮고 뭐 드러난 모습이 괜찮고 뭐 그가 싸웠던 그 골리앗과의 싸운 자리가 괜찮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사귈 만한 사람에게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냐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이 끌린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당시 보기 드문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아버지 사울이 위험에 처해 있었잖아요. 이 블레셋과의 한판 전쟁에서 만약에 지게 되어지면 이건 왕권이 흔들립니다. 근데 이 왕권이, 아버지의 왕권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다음 왕이 되어질 이 요나단의 왕권도 함께 흔들리는 거거든요. 이게 해결되어져서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에게 마음이 끌린 것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매우 훌륭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좀 전에 우리 함께 인사했지만 당신은 탁월하십니다 라고 인사했죠. 바로 이 다윗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에요? 신앙의 탁월함이 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앙이 좋았던 이 요나단은 일종의 고립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었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깊이 신뢰해야 되는 아버지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완전히 등을 저어버렸어요. 그러니 이 왕실의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아마 엉망이 되어졌을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좋았던 요나단으로서 이러한 분위기, 상황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바로 그런 차에 자신과 같은 신앙의 사람 다윗이 나타나요.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을 단숨에 거꾸러뜨립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게 이 싸움이요, 그냥 바로 그냥 물맷돌 던져가지고 끝낸 게 아니라 뭐 붙어 있어요? 말싸움 붙어 있잖아요. 예? 말싸움 막 하는데 그때 다윗의 신앙이 다 드러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그 이야기하고 탁 던졌을 때 이 상황 종료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자리가 어떠한가를 확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기 생명처럼 여러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장면을 통해서, 야, 그들의 우정이 정말 대단하구나,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저 친구는 나에게 그런 친구야,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훨씬 중요한 내용은 참된 신앙인이 가까이 하고 존귀 여기고 깊이 사귀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신분을 보고 사람을 사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어질 것인가 따져보지 않고 사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뭐 여전히 그냥 사람의 신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될 수 없는 사이입니다. 당시 신분도 그렇지만 정치적 역학관계만 보더라도요, 정적의 숙명을 안고 태어난 두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사랑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로 언약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여러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자기 생명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여러분 채워주는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섬기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그런 모든 방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역사하는 사단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영적인 안목이 생길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목은 생기지 않아요. 여전히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관계만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고, 그 기도할 때 이 사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유혹하고 협박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분배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필요를 채워주는 자리에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내 필요 채우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속삭임 우리에게 합니다. 내가 사랑의 중심이 돼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랑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 왜 사랑이 없냐고, 왜 필요를 채워주지 않냐고, 왜 무관심하냐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 사단이 우리의 입속에 심어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생기는 상처예요. 여러분, 이 상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아서 생기는 상처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상대방을 보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섬김이 주고받는 은혜의 자리 되어지는 그 축복이, 이 복된 자리가 오늘 이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확증되어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공고히 이 사랑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것입니다. 바로 지혜를 얻는 복이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사울이요,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신하들이 이 다윗이 군대 장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여겼다고 하는 기록을 지금 5절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 군대 장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장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소규모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뭐 소대장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크면 중대장 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 다윗이 어쨌든 부하를 거느리고 일약 단위 부대의 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분명 파격적인 일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다윗의 파격적인 인사가 바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도 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이 다윗처럼 되어질 수 있을까요? 다윗이 부모로부터 아주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아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좋았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겐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다윗은요 그 아들 중에 축에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이 다윗보다 훨씬 탁월했다는 거예요. 탁월해 보였던 거죠. 어떤 시각에서요?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다윗이 이게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천적인 요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의 지혜, 그 지혜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 뭐 줄까? 했을 때 뭐 달라 그랬어요? 주의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주의 판단력을 달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다윗에게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지혜, 이게 지금 자기는 부러웠던 거예요. 그거 갖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있게 되어지면 나머지 것들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냐 하면 가질 수 있으니까, 소유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땅의 것, 이 물질의 축복, 이거 자꾸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탁월한 지혜, 이거 있으면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래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옳은 것 아닙니까? 여하튼 세상에서 형통케 되는 지혜,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도는 성경을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얻어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축복이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마지막 복입니다. 이건 승리하는 복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와요. 이때 여인들이 환호하는데요, 그 환호가 대단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이 지금 그 여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보세요. 이 당시에 요즘은요,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을 연애부 최기자라 그러거든요. 예, 예. 연애부 최기자라고 얘기해. 뭐 설명하지 않아도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인터넷 보고 인터넷에 나오면 기사 같은 거 보게 되어지면 이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딴판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그 오래전 이야기 속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은요, 세상의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담이 쌓아져 있어요. 담이 쌓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의 이야기와 담이 쌓아져 있는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민심의 모습이 드러나요. 민심의 지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윗은 만만인데 사울은 천천히라는 거예요. 벌써 이 세상의 소식과 담이 쌓여져 있는 여인들이 벌써 지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데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이 전쟁의 공이 누가 더 큰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공을 세운 그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는 물론이고,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공을 세운 믹마스 전투에서 이 사울은요 오히려 이 아들을 회방해요. 전투에서 회방합니다. 아무리 군정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은 사울이 이미 지는 해라는 거예요. 지는 해인 사울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의 통치 기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딱 40년 동안, 40년 중에 2년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서 있었어요. 나머지 38년은요,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왕의 자리에 서 있는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를 종결하시고 이 왕정시대에 들어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 사울이 대리 통치하는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통치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하나님이신데요, 바로 딱 2년 지나고 나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모습 누굴 통해서 보여줘요? 다윗을 통해서 보여줘요. 물론 다윗도 넘어집니다. 다윗도 실수하고 다윗도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죄 가운데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게 이게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사울은 이 여인들이 나와서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게 막 마음에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다윗을 주목했대요. 내가 너를 주목해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좋은 얘기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저거 뭐 하나 틈 하나 잡아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이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한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해서 즉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사울처럼 38년 동안 별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가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힘의 약화와 더불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돌아선 그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사울이 이 여인들의 이 노래를 듣고 야, 이거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만약에 돌아보았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회개했겠죠? 분명한 돌이킴이 있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붙들린 바 되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이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다윗이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에 내어몰립니다. 그때 도망가는 피난 가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라고 한 사람이 저주를 해요. 근데 그 저주를 듣고 나서 옆에 있었던 자기 신복들이 가서 쳐 죽일까요?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그러지 말래요.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읽으려고 했던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이 잘못해요. 그래서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면서 남쪽 왕이 20명의 왕이 나와요.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전부 악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다 느바세 아들 르호보암의,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남유다에 19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 왕들 전체가 그러면 다윗의 아들들이고 자손들이니까 다 바른 길 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 중에 최소 8명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처럼? 다윗처럼 정직했다. 다윗의 길을 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서 이 39명의 왕을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하고 가겠어요? 그런데요,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어느 길에 서 있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의 길,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위에 서 있었느냐? 이게 지금 큰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마다 원망하고 시기하고 누군가에게 무슨 잘못의 원인이 있는지 이걸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특히 지도자의 경우에 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 여러분도 동일한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큰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능력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섬기는 자리, 전하는 자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저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더욱 하나 되어지는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 되지 않겠어요? 저만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생각을 공유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요.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싸움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다윗의 승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과 사단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교제는 죄를 혐오하게 만들고요, 거룩함을 갈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능력의 인도하심이기에 능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세상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성도의 가장 큰 복이 그럼 무엇입니까? 그냥 한마디로 이제 정리되어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으로 섬기는 그 축복이, 정말 그 지혜의 복이, 여러분 승리케 하시는 그 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2023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